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성,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기록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적으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다 빼버리고 하면 말씀하셨으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뭘 느낄 수 있냐면 1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언제부터 말씀하느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결국 뭐냐?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을까요? 이 짧은 절 안에 그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을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나요? 왜 이리 하나님 왜 이리 말씀이 많죠?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말이 많은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노? 할 말이 많기 때문이겠죠. 예. 근데 왜 말이 없노? 할 말이 없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냐?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집요함 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부름이라고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 말씀과 잘못되어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르게 가야 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고쳐져야 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 그 문제, 그 방향, 그 사건, 그 상황, 그 환경, 거기에는 다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잘 지켜보면 아들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부르는 거죠. 잘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잘못할 때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잘못할 때 왕이 나타납니다. 잘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이 그죠? 끌어오를 때까지 끌어오르고 이게 뭐랄까요? 그 욕심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 보면 욕심이 뭐까지 찼다고 합니까? 목구녕까지 찼다 이러죠. 목구녕이 찼다. 제가 이렇게까지 창궐하고 끝까지 차 있을 때까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은 돌아오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뭘 고쳐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회개될 부분이 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야, 너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지적질하고 그러면 이렇게 참 하나님은 그것도 좀 사랑이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면 좀 인간 하찮은 것들이 좀 죄 좀 지어도 좀 참으시고 좀 눈도 감으시고 모른 척도 좀 해주시고 그 하지. 세상을 창조하신 이 크신 하나님 말이야. 깨끗하게 애들까지 그 짓는 죄까지 다 지적자라는 거야. 이 지적자쟁이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그런 소리 들어서 가면서까지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작은 인간의 행동까지 간섭하실 정도면 그분의 크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홀로 계시니까 이제 할 게 없네. 누가 좀 죄 좀 안 짓나? 그러니까 죄 짓고 이 죄를 짓는 이것들 그럼 내가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이래서 권쳐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그 집요함과 그분의 열심으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겠죠. 최소한 그래도 우리에게 성경책이라도 있으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 수 있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이 입을 다무시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호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응답적 행동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불러서 그들도 응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자랑하고 내 꿈이 뭔지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이야기하고 내 아픔 막 이야기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애타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왜 말씀하셨는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 아들 대신 그 후사 대신 그 창조자 대신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한 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완성된 겁니다. 이것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그럼 내가 다시 와갖고 그럼 또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태어나고 또 자라시고 또 3년 또 공생애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다시 또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똑같이 또 보여드릴까요? 또
또 다음 시대 이것들 잘 못 알아듣네. 또 예수님 또 태어나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또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 지시면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앞에 했던 사건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사건을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지으심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시는 분이면 이렇게 더러운 세상 그냥 다 그냥 버려보고,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면 뭐 하면 됩니까? 새로 지구 하나 만들면 되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그죠? 예, 다 갖다 놓고 이거 보고 이것들 말 잘 듣나? 네 온나? 예, 이거 그래서 아마 오작교가 다리가 놓였을까요? 오작교 딱 나가지고 저쪽 지구로 가는 거예요. 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하는 게 없습니다. 왜? 한 번 그 한 것이 역사적으로 단 이례적이면서도 완벽한 한 번의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은 한 번으로 완성을 하셨는데 계속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뭘 잘못했나?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계속 말하릴까요? 사건은 완성되었지만 그 사건의 뜻을, 이루어진 그 일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천사가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혹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한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드는 고백대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주어지는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1장 3절 이 본문은 뭐하고 비교해 보면 연관성이 있냐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하고 성격이 같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늘 높이 올리시사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즉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하여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하심이 진실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인 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이란 단어와 그 말씀이라는 뜻은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가 일어나죠. 그 말씀하시는데 말은 말이잖아요. 지금 제가 빛이 있어. 그냥 말이죠, 이제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말이 아니고요, 그게 행동이고, 그게 약속이고, 그게 성취고, 그게 행동이고,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6일째 되는 날은 뭐 했다 했죠?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죠. 안식했다. 사람이 쉴 때는 언제 쉽니까? 일하고 난 다음에 쉬죠. 근데 하나님 뭔 일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왜 일이냐? 말이란 단어 자체가, 말씀이란 단어 자체가 일이라는 뜻과 행동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하는 그게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을 하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는 나의 아들 둘째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독생자를, 그 후사를,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분의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왜 말씀하시느냐? 그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를 통하여 말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마지막 날에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죠? 그분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응답 무엇입니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당신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사실을 또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하여 의심이 많았고, 이 사실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히브리 교회에는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말씀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면 그 뜻은 그때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조상들에게도 말씀한 그 뜻,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뜻, 모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했던 그 말씀의 뜻이 시대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적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있었던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행동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던져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성취되는 씨뿌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게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